모든 것이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하지 않고 또 등 돌리고 살아가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부부도 자꾸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부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향과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매스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결혼인데, 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이 결혼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을까?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이 왜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비극이고 또 고통이고 상처이기도 합니다. 왜 결혼해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슴이 식어질까요? 사실 신혼부부가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행복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시고 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세요. 씨를 뿌리고 자라면 자랄수록 더 싱그러워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 반대가 되어져. 처음은 꽃처럼 피어났는데 한 달만 지나면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좋고 나쁨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또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데, 그 원리는 뭐냐?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 기본, 이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뼈대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정말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결혼은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을 한 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이벤트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벤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없는 이벤트는 달래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찌들어 있을 때, 화가 나 있을 때, 아니면 마음이 나빠, 달래주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이벤트로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기분이 나쁘다, 또 부부 어떤 갈등이 있다, 그거 달래주고 풀어주려고 명품 백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아니면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말이죠. 이게 이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원리만 우리가 알면 이벤트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벤트를 해주지 않아요. 이벤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평상시 하는 게 이벤트지. 이거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를 내가 달래주기 위해서 뭘 하지 않겠다. 평상시에 잘하면 되잖아요. 화나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이벤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체가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원칙만 알면, 여러분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명품 안 사줘도 내가 명품 되면 되고, 예. 웃을 일 없으면 나를 보고 웃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세상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부부 생활, 똑같은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이벤트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본 위에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데 내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배우자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변화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인식,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이벤트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살짝 위기가 올 때마다 피해가는 방법만 강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어디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또 젊었을 때는 밤 늦게까지 나이트 가서 술 마시고 친구하고 놀고 흥청망청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아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너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딱 그 순간부터 주인이 딱 바뀌어져요. 근데 이 바뀌어지는데 순간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정말 행복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갈라서는 등 돌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왜 생깁니까? 왜 거기 가서 싸움질하고 돌아오면서 인상 쓰고도 왜 돌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노릇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기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결혼하는 순간부터 주인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도 내가 주인이었어. 근데 딱 결혼식을 딱 하고 선포식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주인이 그때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의 주인은 누구냐? 이제 내가 아니고 내 배우자, 내 아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런데 결혼 딱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아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바뀌는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남자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제 이 남자 내 마음껏 부려먹어야지. 남편도 똑같은 거죠. 내가 이제 결혼해서 이 여자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해, 내 마음대로 부려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주인은 악덕 주인입니다. 나쁜 주인이에요. 때마침 어제 우리가 영월에 우리 성도님 집 소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평택에 뉴코아 건너편에 있는 그 건물, 하나증권이 있고 옛날 우리 은행이 있고 다이소가 있는 그 건물들이 비어 있어요. 차 안에 타고 있던 분들이 오시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가게가 옮기면 나가면 또 다른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다 비어 있어요. 오랫동안. 왜 비어 있느냐? 차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저 건물주가 나쁜 건물주라는 거예요. 악덕 건물주라는 거예요. 왜? 이 세를 비싸게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망하는 거야. 비싸게 줘야 되니까. 그 다 나가니까 나쁜 소문이 나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악덕 주인이니까 자기는 잠시 편할지는 모르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망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서장훈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서장훈이는 그 가게를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도 30%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대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분들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서장훈이는 좋은 주인이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서로 들으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나쁜 주인, 악덕 주인은 다 오면 망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주인인데 보세요. 결혼해서 내가 악덕 주인이 되어지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배우자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다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예요.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우리 총각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이다. 우리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이다. 맞습니까?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우리 아가씨는 따라하지 마세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다. 맞습니까? 근데 입을 안 열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아내들에게는 너의 주인은 너의 남편이야.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주인은 너의 아내야.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친구 집에 초상이 났어요. 그 친구 집에 초상이 났으니까 초상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됩니까? 아니면 주인한테 허락받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받고 가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월급 돈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때는 큰 소리 치는데 소리가 다 죽네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동창들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허락받고 가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됩니까? 허락받고 가세요? 여러분 부부 싸움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친정에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밥 해주는 것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가 밥을 자기 마음대로 안 나갈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없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결혼해서 그동안 내 편한 대로 산 거예요. 악덕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나는 편해. 여러분 이 세를 많이 받으니까 나는 좋죠. 근데 들어온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결혼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결혼해가지고 대부분 어떤 생각 가지냐면 결혼하면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래요. 나는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러면 내 배우자는 물어보면 안 한다. 너무 힘들다. 왜? 주인이 악덕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그거 전혀 몰라요. 나만 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가 결혼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주인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배우자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부부의 관계가 엉망진창이에요. 어떤 집은 가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막 명령해요. 막 성질 돋고 명령하는 집이 있어요. 또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요, 아내를 가르치고 지적하는 남편도 있어요. 이런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인한테 어디 감히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어요. 어떤 집은 또 아내가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막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그래. 자기 말하는 막 잔소리해. 여러분 주인한테 잔소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안 자른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인한테 자기가 잔소리해요? 어떻게 주인한테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주인한테 명령을 내립니까? 우린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로 집에서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라고 느끼니까 남자는 아내를 내 손에 쥐려고 그러고, 남편은 또 아내를 쥐려고, 아내는 남편을 내 손에 쥐려고. 또 세상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물어보면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고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가정에 싸울 일이 없어요. 가정에 서로 인상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주인이 되어졌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악덕 주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쭉 보시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곧 왕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면, 선생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은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높여줘야 돼.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한 것처럼 하라. 그럼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방법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주인들은 내가 주인 되어지면, 야, 내가 주인이야, 이제는 내 말대로 해,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희생해,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섬기려 한다. 여러분, 섬기는 떠받들어 준다. 그 주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인은 떠받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내 아내의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내 아내를 떠받들어 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내 아내를 떠받들어 주고 내 아내를 높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똑같은 거죠. 내 남편을 받들어 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뒤에 하십니다. 내가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물로 왔다는 말은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가 문제가 좀 있어, 내 배우자 약점이 있어. 그러면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우자를 주신 목적은 내 배우자가 이런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내가 그것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게 하기 위해서 주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주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은 뭡니까? 내 배우자가 문제 있고 내 배우자가 실수하면요, 그걸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그게 아니죠. 여보, 당신의 그 실수, 당신의 허물, 당신의 약점은 내가 다 짊어질게. 그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인으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요. 여러분, 거꾸로 살아가니까 부부끼리 맨날 지적질하고 당신은 왜 그래 하고 서로 주인 노릇하니까 부부가 자꾸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원리만 우리가 알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적용하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입이 쭉쭉 벌어져요. 제가 그 농담으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확인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 지금도 뛰고 있습니까? 제가 뛰고 있으니까 살았잖아요. 제 심장이 뛰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라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안 뛰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보낸 목적이 뭡니까? 내 배우자의 실수, 내 배우자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저 앞에 와서는 배우자 욕을 안 하더라고요. 배우자에 대한 욕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늘 귀가 아파. 배우자에 대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제가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똑같더구만. 근데 만나면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 자꾸 이야기해. 내 남편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이야기. 또 어떤 남편분들은 아내의 못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 만났다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니까 너는 그걸 너가 짊어지라 이거예요. 짊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을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너 왜 그것도 못하냐 하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구도 고개 하나 들고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고 가시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큰소리 치고, 죄가 있었지만 죄가 없어져 버렸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배우자들끼리 보면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분들도 많고, 시간이 자꾸 지나 가슴에 한이 쌓여가지고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부부도 많고, 행복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래.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주인이 섬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요즘은 없지만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에베소에 보면 남편들과 아내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집에 가면 남편에게 꼭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보, 당연히 설교 들었지? 당연히 설교 들었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었지?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들었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독 주인이 말이에요. 그냥 악독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뜻은 뭡니까? 너가 주인이잖아. 너는 섬겨. 그래서 집에 가면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빛나게, 아내가 아름답게.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결혼을 이야기하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결혼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한 몸을 이룬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반쪽짜리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부부가 반쪽으로 나뉘어 사는 거죠. 반쪽으로 나뉘어 사니까 남들이 보면 아유, 저 부부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하나가 딱 되어지면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반쪽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반쪽을 보면 안에 더러운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럼 고개 돌리잖아요. 한 몸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한 몸은 어떻게? 너의 위치에 서서 너가 주인으로서 아내를 섬겨. 그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럽고 흠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나만 행복하고 상대방이 불행하다면 이건 잘못된 결혼이에요. 나도 행복해야 되고 너도 행복해야 되고, 나도 얼굴이 빛나야 되고 너도 빛나야 되고, 나도 너 때문에 기쁘고 너도 나 때문에 기뻐야 돼. 이게 한 몸이 된 사람의 모습이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주님 주신 말처럼 너의 몸 네가 주장하지 못해.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너의 몸은 네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화내고 싶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야 돼, 주인한테. 그래서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가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인 마음에 들게 하면 가라 그래요. 안 가고 싶어도 가라고 떠밀어줘. 그런데 주인 노릇 못한 사람이 꼭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꽉 자리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머지는 그냥 이벤트로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배우자다. 이런 그것만 이런 가슴에 품고 내 주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또 주인은 그러면 나와 같이 한 저 사람의 주인으로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서 그냥 그 말씀만 따라가면 저희들로 보면 볼수록 기쁘고 보면 볼수록 행복하고 또 보면 볼수록 자꾸 높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나도 행복할 뿐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부의 가정으로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주의 정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모든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